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이 복음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너 배를 조금 더 저어가지고 뭇에서 좀 떨어지게 하라. 그러나서 또 사람들에게 또 계속 가르치시고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자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베드로는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 예수님께서 고기를 없었던 고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잡게 하셨는가? 아니면 바다에는 원래 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었는데 바다의 고기들이 베드로의 머리보다도 어부들의 머리보다도 고기들이 더 지혜로워가지고 그 그물을 내렸지만 그 그물에 잘 걸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들한테 모두 저 깊은 데로 다 모여라. 그렇게 고기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고기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 저희 상상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밤새도록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주를 지배하십니다. 바다의 바람도 지배하시고, 예, 파도도 지배하시고, 어제는 그 열병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열을 꾸짖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내리고 그 시중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고기도까지도 다 제어하십니다. 고기들 모여라. 그래서 베드로 보고 거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고 밤새도록 그런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기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역시 더불어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그룹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고기를 많게 한 그 기적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 단호한 이 믿음, 단호한 결단, 예수님께서 아주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베드로의 그와 함께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체험한 야고보와 요한도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단호한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높게 평가하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신뢰를 갖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애썼지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은총이고 가장 큰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5시간의 기도는 최소한 매일 사제가 될 사람들은 5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행하는 일보다도 더 큰 것을 이 사제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5시간을 아낌없이 봉헌하는 이 사제들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제 서품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일 5시간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이 전부 다 허황된다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뭐가 지혜롭다는 걸 말하시나? 무슨 근거로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 지혜롭다는 근거는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IQ를 놓고 지혜를 놓고 그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일 돈을 잘 버는 그런 것을 일지망으로 택하고 그것이 판검사, 의사, 이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황되는 것이냐.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고 정말 쓸데없는 것에 자기의 지혜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제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로 보입니까? 얼마나 똑똑하다는 사람들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이제 사제들이 공부를 그렇게 특별하게 서울대학교나 다른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IQ가 높고 수능 성적이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에서부터는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 학벌이 좋고 부자고 이렇습니까? 그래 하느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를 뽑지 않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뽑아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보기 때문에 우리를 뽑아주고 선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였고 아주 가정적으로도 가장 가난했고 아주 미쳐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뽑으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인간적인 세상으로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을, 이게 예수님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하느님께 시간을 많이 봉헌하고 또 자기가 돈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을 따르는 철저함, 다시 말해서 돈을 섬기지 않는 바로 그러한 단호함,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제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읽는다 해서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제들이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판사, 검사들, 의사들, 또 대학 교수들, 이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다른 데서 지혜를 찾으려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일에서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 반대로 예수님께 시간을 많이 두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제의 보람이고 사제의 근지요, 또 이 사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나 판사나 검사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제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많이 갖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두고 이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봉헌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완전히 비우고 하느님께 완전히 내맡김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판사, 검사, 의사들, 대학 교수들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 똑똑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지혜를 우리가 다 하느님의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제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하나님한테 봉헌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김으로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리석음을,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은 바보 같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IQ가 낮고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좀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만 목적을 이루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5시간을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고 돈에 아첨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사제들을 우러러보고 사제들을 존경하고 사제들의 말에 신뢰를 얻고 이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모든 사제가 서품이 될 때는 반드시 5시간을 기도하고 돈을 섬기지 않을 것을 서약을 하고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께서 하루속히 오늘 이것을 교회법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